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함께 읽습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예배로 영광 돌리시고 여러 직분의 자리에서 섬기신 후에 다시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거듭하여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은혜도 거듭하여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계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움과 도전을 얻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는 성령의 사람들을 거울 삼아 잘 따라가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추수하셔서 새 대림절 때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우유와 벌꿀이 흘러넘치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언약을 맺는 시내산 언약의 장면입니다. 시내산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즉 율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험난한 광야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 가운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성막을 만들고 증거궤, 언약궤를 만들고 각종 제사기구들과 용품들을 만들어서 행진할 때든 야영할 때든 늘 진영 중심에 두라고 율법으로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좀 특별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성막, 언약궤, 또 각종 제사 기구들과 용품들을 만드는 기술자들을 언급을 하시는데 그 기술자들에게만 특별하게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셨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불붙은 떨기나무라든지 이런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와 친구처럼 사람처럼 대화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시는 그런 만남을 모세에게 허락하셨고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그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과 용기를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둥이라든지 번개라든지 빽빽한 구름 같은 것을 옷처럼 입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표현은 쓰시지는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 이런 표현까지는 쓰지 않으셨는데 오직 기술자들에게만 이곳과 또 저 뒤쪽에 출애굽기 35장 이하에 나오는 그 두 부분에서 기술자들에게만 이와 같은 표현을 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해주셨다. 이런 표현을 왜 그들에게만 쓰신 걸까요? 기술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영과 지혜를 충만하게 주시며 그들을 편애하셨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많은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에게도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죠. 그런 표현을 쓰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영과 지혜로 채워주셨으니까 모세가 그렇게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었겠지요. 또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게 눈에 보일 수 있게 가득 임하게 해주셨던 것도 그것을 보는, 그 광경을 보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받으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술자들만 편애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필 기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주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두 번이나 오늘 본문과 또 출애굽기 35장 이하에 걸쳐서 그렇게 반복해서 표현을 하신 것이냐? 그들이 만들어낸 성막이라든지 언약궤라든지 제사 각종 제사 용품과 기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상 종교에서 쓰고 있던 신전이라든지 신상이라든지 우상 종교에도 각종 제사 기구들과 용품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비교하여 볼 때 육안으로는 겉모습으로는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비슷하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셔서 만든 것은 뿌리가 다르다. 뿌리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기술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만든 것이다. 그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신 것입니다. 뿌리가 다르다는 게 무엇입니까?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어도 본질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하신 성막이라든지 언약궤라든지 각종 제사 기구들과 용품들은 우상 종교에서 쓰는 비슷한 것들과 육안으로는 구별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혹은 눈으로 육안으로 볼 때는 우상 종교의 그것들이 더 거룩해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비싼 재료들로 만들어서 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든 것은 누가 만들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뿌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다르다는 것은 겉보기가 비슷하다는 것과는 달리 계통이 다르고 뿌리가 다르다는 것은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이고 뿌리가 다르다는 것은 소유권자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기술자들이 만든 이 성막과 언약궤와 각종 제사 기구들과 용품들은 결코 우상 종교의 그것들과 달리 사람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뿌리가 다른 것, 하나님께 소유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기술자들이 만들었다. 이 표현은
비록 사람이 눈으로 볼 땐 사람이 성막과 언약궤와 각종 기구와 용품들을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로 그것을 만드신 분은 사람의 손을 통하여 만들게 하신 원제작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그런 것들을 만든 사람이 중요하고 대단하고 특별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제사장들이 중요하고 대단하고 특별한 것들이 아니고 그것들을 만들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특별하고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것들도 만들어서 쓰게 하실 만큼 물질의 주권자시고 영혼의 주권자시고 모든 일의 주권자시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뜻으로 이 기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되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술자들은 이렇게 성막과 언약궤와 각종 제사 기구들과 용품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출애굽기 오늘 본문 31장과 또 35장 이하 이 두 부분에서 기술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기술자들, 이 사람들 자체가 중요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이 기술자들도 언급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다. 여기에 강조점,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기술자들의 이름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 언약궤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는 이런 본문들을 빼고는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저 뒤에 역대기 같은 데서 누구의 조상, 누구는 어느 지파의 조상이고 그 자손들은 누구다 이렇게 족보 얘기할 때나 브살렐, 오홀리압 한 번씩 이름이 더 언급되면 언급되고 나머지 다른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한 이와 같은 놀랍고 아름다운 성막과 언약궤와 각종 제사 기구와 용품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강조하고 드러내고 높일 때만 거론이 되고 이 기술자들의 이름은 그 이외에는 언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자들은 조명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기술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세도 그와 같습니다. 출애굽기 광야 40년 내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지만 요단강 건너기 직전까지 모세가 그렇게 쓰임 받았지만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지요. 거기 요단강 전까지 딱 도착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역사의 무대에서 성경 기록의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깨끗하게 퇴장하느냐? 모세의 무덤이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퇴장합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별세하였는데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더라. 지금까지 없더라. 무엇입니까? 모세도 출애굽의 주인공이 아니라 출애굽의 주인공은 광야 40년 생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역할을 쭉 해오다가 그 역할이 끝나자 모세도 깨끗하게 퇴장하고 이름이 더 이상 기록에 등장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 사람이 볼 땐 참 대단하지요. 또 거룩하고 아름 것들을 만든 기술자들 참 대단해 보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용하는 제사장들 참 대단해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사명이 끝난 다음에는 깨끗하게 언급되지 않고 조명받지 않고 퇴장함으로써 사람이 우상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그렇게 안전장치가 일종의 안전장치가 걸리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상종교나 이단에는 이런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사람이 영광을 받고요. 사람이 숭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고 거룩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놀라운 정말 예술작품 같은 성막과 언약궤와 각종 제사 기구와 용품들을 만들었던 정말 예술가 선생님, 기술자 선생님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드러내고 높이는 역할이 끝났으면 깨끗하게 조명 뒤로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깨끗하게 그 뒤로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일 때는 드러내고 높여야 되지만 그 사명이 끝난 후에는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주인이 드러났으면 종은 그 뒤로 물러나야 하는구나. 신앙생활의 영적인 질서,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높이는 역할을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사람들처럼, 기술자들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높이는 역할을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직분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명이 끝나면 깨끗하게 하나님 뒤로 퇴장하여 드러나지 않습니다. 명예나 이익에 연연하게 되는 이유는 겉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할지라도 그 속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날도 거울과 같이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할 때에 큰 도전과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맨몸으로 걸어도 힘든 광야, 그것을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하여 갈 때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맨몸으로 걸어가도 힘든 그 광야를 성막, 언약궤, 각종 제사 기구들과 용품들을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늘 진영 중심에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자기 영혼 중심에, 자기 인생 중심에 하나님 모시기를 훈련했다는 겁니다. 그 훈련을 곁에서 누가 도왔습니까?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이 도왔고요. 제사장들이 도왔고요. 또 오늘 본문의 기술자들, 이런 분들도 다 그런 경건 훈련을 도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지요. 그래서 마침내 우유와 벌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영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때, 그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거절하거나 무시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겸손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는데 그 유명한 성화 있죠. 예수님이 문 앞에서 문 두드리는 그림요. 그렇게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음성 무시하고 마음을 콱 닫고 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성령님이 아무리 좋은 선물 많이 가지고 오셨어도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면 성령님 계속 바깥에서 기다리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최면을 거신다든지 혹은 우리를 향해 협박하신다든지 그렇게 강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무릎 꿇고 문 열 때까지 성령님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믿음에 있는 지혜가 있는 성도라면 그 음성 들을 때 빨리 회개의 반응을 보이면서 환영하고 영접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 판단의 핸들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절에 그와 같은 경건 훈련을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믿음의 훈련, 광야 40년 같은 믿음의 훈련이라 할지라도 잘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광야길을 40년씩이나 통과하겠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내재되어 있지 않지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 따라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훈련 잘 통과하시면 믿음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추수하셔서 이제 새로 대림절 맞이하게 되면 그때 아기 예수께 우리가 예물로 드리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일정을 잘 밟아 나가셔서 그냥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니까 작년처럼 올해도 또 대림절 성탄절 시즌이 돌아오는구나 기계적으로 맞이하지 마시고 주님께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께 드릴 예물을 잘 준비하셔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나아가는 올 연말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생명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자기 종들과 백성을 통해 널리 알리시며 한 사람도 길 잃고 망하지 않도록 힘써 부르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초점이 집중되어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서 구원과 생명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겸손으로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께는 기쁨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웃에게는 생명의 구원의 귀한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주일도 기도하는 무릎들 함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으로는 함께 성전에 나와 기쁘고 복된 주일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나 육신의 연약함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또 주보를 받아보며 혼자 예배드리는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그 사정과 형편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얼굴빛을 돌려 비추어 주셔서 아프고 상하고 연약하여졌던 모든 것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못자국난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실 때에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모든 환부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병하는 가족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연약하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속히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다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도 제목 내어놓는 많은 무릎들,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정과 형편, 개인과 가정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함께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간증거리로 변하여 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무릎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의 간증의 제목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되고 가득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